자녀된 권세를 누려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한 달 동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가까운 또 일본도 또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습니다. 질병의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대처하는 각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진천에 입소했던 많은 환자들이 어저께 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소를 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참 내일같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메르스, 사스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렇게 질병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질병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얼마나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 문명국가며 선진국가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병이 왔을 때 그걸 잘 대처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건강한 나라, 튼튼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재난에 정말 대비가 잘 된 일본도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그 크루즈선에 탄 사람들이 다 10%가 그냥 감염이 되고 또 한 사람이 죽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자랑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든 나라든 누구나 다 위기를 당하게 되고 문제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믿음의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위기가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 신앙의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위기, 내게 주어진 문제, 나에게도 주어지는데, 누구에게도 다 주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느냐, 오늘 다니엘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벽에 쓴 글을 해석한 대로 바벨론 제국이 메대 제국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라크고, 메대는 바로 메대 바사, 여기는 이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제국 메대의 왕은 다리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두고 나라를 통치하였는데 그 3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또 이 3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당연히 그 뛰어난 다니엘을 더욱 신뢰하였고, 그래서 야, 네가 정말 이 전국을 다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은 메대 바사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저 유대의 조그만 나라, 멸망한 나라,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년, 바로 이 다니엘이 메대 바사 제국의
제2인자가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영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더라도, 문명이 바뀌더라도 그의 영향력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총애를 받자 다른 두 총리들과 그리고 고관들이 그걸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야, 쟤만 잘 나가는 것 같아. 말하자면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다니엘에게 고발할 것을 찾아가지고 고발해서 그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겠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영향력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뿐 아니라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직원들, 다른 동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모함하고 어떨 때는 그냥 왕따를 시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그냥 믿음대로 살아라 하고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사는 다니엘인데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흠이 없는데 사람 앞에서 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아무리 고발할 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골머리를 싸고 아주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아니 그들이 말하기를 너무 완전하고 너무 완벽.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이 여러분 흠없이 살았는지,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아주 선하게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잖아요. 그냥 대적자들이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냥 고발할 걸 찾고 말이에요. 그 뒷조사를 다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막 조사를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이고, 그냥 흠이 하나도 없네. 어디 뭐 술집을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뭐 식사 대접을 받아서 김영란법에 걸리는 것도 없고, 야, 너무나도 완전한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믿음을 건드리지 않고는 고발할 것이 없다. 쟤는 넘어뜨리려면 뭘 건드려야 돼요? 믿음을 건드리면 된다. 믿음을 건드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건드리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궁리궁리한 끝에 그런 모함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단이 교활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시다. 이렇게 법을 세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다리오 왕은 최고의 신이고 우리의 왕이 되는 이 다리오 왕에게
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건 왕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그래서 오늘 보석거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지는 금융을 맞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들의 제안을 들었을 때 다른 신들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신들을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나에게 구한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당신이 전등한 왕이에요. 최고 높은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뭐든지 백성들이 구할 때 못 들어줄 것이 없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제안을 듣고 야, 그래, 내가 참 좋은 거다. 그래, 갖고 와라. 해가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아부에 약합니다. 아부에 약해요. 이상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보다는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그냥 아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지도자들, 사장들이 더 좋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아부만 하고 뒤에서는 일도 안 하고 그냥 불성실한 사람들이지만 아부를 하면 그냥 사람 그냥 기가 얇아서 잘. 오늘 다리오 왕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다니엘보다도 왕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권세가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높이니까 그냥 그 말에 기가 어떻게 해요? 솔깃해가지고 그냥 도장을 팡 찍잖아요. 사랑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주어지는 건 이렇지? 왜 나를 갖다 이렇게 생각하지? 어떨 때 그럴 때는 속상한 일이면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도장을 딱 찍어. 이제 왕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왕이 금령에 도장을 찍었다는 소식을 어때요?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것을 다니엘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자, 듣고 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실 다니엘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죠?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오늘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장소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방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게 다니엘이 영적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했던 것,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되는 걸 알고도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가 뭡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태연하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좀 미련합니다. 30일만 기도 안 하면 죽지 않을 텐데. 그렇잖아요? 30일이라고 법령이 돼 있으니까 30일만 기도 안 하고 좀 안 하는 척 하고 있으면 살아났을 텐데. 아니 이 다니엘이 지금 죽으려고 정말 그런데 그냥 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해요. 진짜 무식해요. 무모하고.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목숨 걸고 기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 하는 것이죠.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육신의 생명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귀하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이런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 위기를 대처할 수 있을까? 참 다니엘이 참 부럽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분이심을 이미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경험했잖아요. 왕의 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윤택하게도 더 지혜와 몽사가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하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인자가 거기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켰을 때 그 풀무불에서 털끝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나오겠다는 사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이 다니엘에게도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게 된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감사하며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죽음이 앞에 왔는데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무 위기도 없고 그런 것이 믿음이 좋은 삶이 아니에요.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 앞에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고 그냥 담대한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담대함과 평안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가 10절 말씀 읽었을 때 오늘 이 10절 말씀이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에서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주제 구절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 66권의 내용을 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 장마다 핵심 구절이 있어요. 그 핵심 구절을 딱 붙잡는. 10절에 보니까 그 10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문제가 있던지 없던지 항상 기도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시험이 있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늘 해오다 보니까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거죠. 벼락치기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죠,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지 그냥 달려오잖아요. 위기가 있어야지 아이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위기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죠. 다니엘도 오늘 위기가 있을 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던지 없던지 다니엘은 항상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삶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매일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줍니다. 거룩한 습관.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습관을 만들면 습관은 우리를 만든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습관이 돼요.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재능으로 총망받는 야구 선수였던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안타깝게도 훈련 중에
얼굴에 공을 맞고 얼굴뼈가 30조각이 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야구의 인생을 걸었던 그에게는 이 사건은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정말 그 이후로 많은 좌절이 오고 절망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는 사고 후에 좌절 대신 매일 1%씩 성장을 목표로 일상의 작은 성공들을 이뤄나갔습니다. 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 왔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늘 감사하며 말하기. 하루에 10마디씩, 10개씩 감사거리를 찾기. 그리고 또한 숨 쉴 때마다 감사하기. 등등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재활하며 회복을 위한 습관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습관들이 그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복되어서 그렇게 딱 6년 동안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생활하고 나니까 그는 대학의 최고 남자 선수로 선정되었고 ESPN 전미 대학 대표 선수로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하나 썼는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야구 선수보다는 포춘 500대 기업들에서 앞다투어 초빙하는 명강사가 되었고 또 NFL, NBA, NLB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을 코칭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은 물론 아이비리그의 대학들까지 강연을 나가는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초청받아 선보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강연은 지금까지도 온라인에서 크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 바로 이 사람은 아주 작은 습관들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주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습관이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일상에 작은 습관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을 가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들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을 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감람산에 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여러분 감람산이라는 장소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방식 그리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마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삶의 문제나 위기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형통했던 다니엘도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형통했던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옥에 갇힐지언정 평안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평안을 넘어서 담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해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는 이 목사가 되니까 싫든 좋든 피곤하든 어쨌든 무조건 새벽에 5시 반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정말 좀 더 잤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고 몸도 안 좋을 때도 있지만은 어쨌든 목사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참 좋습니다. 이제는 이제 습관이 돼서 새벽 기도가 없는 날도 그 시간이 되면 깨게 됩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고 거룩한 습관들이 강한 믿음을 주고 강한 믿음이 어떤 위기 앞에서도 평안과 담대함을 줍니다. 삶의 문제가 있어도 이제는 좀 그 앞에서 좀 평안함을 얻는 그런 능력을 저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얻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형편상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면 새벽 기도라는 방식보다 항상 30분 먼저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새벽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만 하루에 3번씩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습관 하루에 1번이라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서 늘 맴돌고 말 것이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 때마다 날마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우왕좌왕하다가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상황에 이끌려다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전에도 그랬듯이 늘 두려워하며 떨면서 어찌할꼬 그러다가 인생을 다 보내고 말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 기도를 통해 다니엘은 담대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사자굴에서도 한 군데 상함도 없이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겠다. 건강을 위해서 저도 매일 운동하고 있는데 매일 운동하는 것, 습관을 갖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날씨가 또 비가 오고 몸이 또 안 좋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미세먼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습관을 갖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다니엘도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임스 클레이라는 사람도 그 습관을 갖는다는 게 그 얼굴뼈가 30조각이 난 그 상태에서 여러분 그런 거 습관을 갖는다는 게 보통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습관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앞으로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한다면 힘들어도 그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텔레비에서 생로병사 그런 명의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보면은 다 60대, 70대 그런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여러 가지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안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병. 운동하며 또 음식을 조절하면서 살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합니다. 술과 담배를 너무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나의 10년 뒤를 보게 되는 거죠. 야,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나는 좀 70대, 80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삶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걸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운동하러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다니엘이 생각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갖겠어 하겠어요? 안 갖겠어요? 같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들이 축복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 포로로 잡혀와서 여러분 얼마나 질투가 많겠습니까? 그죠? 거룩한 습관을 거기서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다니엘은 위대하다. 여러분, 위대한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습관들이 가진 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권세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습관을 내 삶 속에서 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습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소유하심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 담대하고 평안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대단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어도 전에 행하던 대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건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아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습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위기와 위협 앞에서도 평안하며 담대하며 그 모든 위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